오늘 금요 기도회 타이틀을 평시에 할 일과 말세에 할 일은 다르다. 이런 좀 약간 좀 구분된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또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도 이렇게 정말 선교사로 2001년도 주님께 부르심 받고 정말 사역에 올인, 정말 100%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는 사역에 올인했는데 이제 교회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보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교회를 하면서 이런 또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어떤 구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분별이 또 필요한 거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그래서 평시에와 또 평소에 우리가 하는 그 일들 그리고 말세에는 또 다른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어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기독적인 관점에서 자꾸 해석해 보려고 이렇게 하죠.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죠. 벌써 지금 일주일이 됐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원자로 폭격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란 당연히 뭐 화가 이렇게 날 것이고 또 그랬는지 또 이스라엘에 또 병원을 또 막 폭격을 해가지고 병원이 박살났죠. 그래서 많이 다치고 중태에 빠진 사람도 많고 병원을 정말 그래서 이제 근데 병원이 워낙 많이 이렇게 폭격을 받는데 이게 일반 폭탄이 아니고 집속탄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가 터지면 드드득 터져가지고 그런 폭격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워낙 건물이 완전히 뭐 이렇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이 지금 뭐 나탄즈는 옛날에 때렸지 이번에 또 그 이스라엘 또 이런 핵시설 하나 이렇게 때렸죠. 그래서 그런 공격 영상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개를 이렇게 했고 어디를 때린 거냐면 이걸 때린 것입니다. 이렇게 테헤란에서 밑에 남서쪽으로 있는 이걸 때린 거 이걸 때린 거예요. 지금은 이게 사진이 온전한 사진인데 지금은 아라크 중수로 이걸 때려가지고 이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이렇게 사실 구멍이 났으면 사실 뭐가 원자로가 방사능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이 약간 멈춰져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방사능이 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고 분명히 여기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사진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안 된 거 보니까 지금 멈춰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왜 이걸 왜 뗐겠습니까?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건 다 이렇게 핵무기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란에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 아라크 중수로를 이렇게 때렸죠. 지금 미국의 전략 잔산이 다 이렇게 지금 중동 쪽으로 모이고 있죠. 포도, 빈스노, 이제 니미츠, 뭐 공중 구류기가 그쪽으로 다 가고 있고, 뭐요? 전략 폭격기 지금 다 집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뭔가 중동에서 어떤 작전을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이란에게 겁을 줘서 이 핵협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몇 주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트럼프나 미국은 트럼프 쪽은 어디를 더 믿냐면 이스라엘 정보를 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정말 조만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정보를 입수했고 그래서 지금 이때에 친 거죠. 언제 친 겁니까? 정확히 트럼프가 말했죠. 이란하고 핵협상 몇 달 한다, 딱 2달 한다. 그래서 딱 2달 하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쳤어요. 이란을 공격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몇 주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믿고 이렇게 있는
상황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왜 전략 자산들을 이렇게 중동으로 모으고 있지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여부를 몇 주 안에 결정한다? 2주 안에. 2주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당장에 칠 것처럼 전략 자산을 모았으니까 당장에 칠 것처럼 했는데 기간을 2주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그래서 아무 협상이 없으면 이제 미국은 이제 아마 때릴 확률이 공격할 확률이 이렇게 높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인데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일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것이니까 좀 더 신중한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입장,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어요. 그 관점이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다? 뭐 그런 거랑은 없어요. 명확하게 핵협상을 해도 핵무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나탄즈도 그렇고 아라크도 그렇고 뭐죠? 마지막 남은 게 어디예요? 포르도의 핵시설이에요. 근데 그거는 막 60m, 80m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폭탄으로서는 안 되고 이제 벙커버스터로 해야 된다. 그걸로도 과연 파괴될까?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깊숙하게 있는 이 포르도 핵시설. 여기에 이제 이란 핵 무기 만드는 것은 핵심 시설이죠.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를 필수적으로 때리죠. 필수적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맨날 이야기가 벙커버스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투하할까 말까. 100%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갑자기 2주라는 시간이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2주라는 시간이. 바로가 아니라 2주라는 시간이.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이란과 어떤 핵 협상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두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왜 2주라는 것도 기간도 몰랐지만 이렇게 이스라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에 이스라엘도 한 1, 2주 내에 자기 말하는 거죠. 1, 2주 내에 이스라엘 쪽에서 1, 2주 내에 이란 작전 목표 완결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기다려질 수는 없거든요. 왜? 무기도 계속 동나고 서로 이란도 동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동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해는 점점 더 커져. 지금도 이미 뭐 사망자가 서로 많이 나고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 2주 내에 앞으로 이제 1, 2주 내에 모든 것을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마치 이번에 또 트럼프도 앞으로 2주 이내에 어떤 핵 협상이 되든지 그럼 뭐 어쨌든 저 이란 측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오만에 보냈잖아요. 핵 협상단인지 어쩐지 핵 협상단 이렇게 보냈는지 그래서 뭔가 협상을 시도하는 것 이렇게 같고. 그러니까 핵 협상이 딴 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핵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핵 협상인 것이죠. 이미 뭐 트럼프는 무조건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중동의 평화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이제 1, 2주가 근데 2주 안에 뭐 이스라엘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계속 이란을 여기저기를 이렇게 때리겠지요. 때리고. 근데 지금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 조건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란에서 조건 거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멈춰라. 멈추면 또 핵 협상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멈출지 안 멈출지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지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 근데 지금 이란 하메네이는 뭐죠? 핵 협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자산들이 막 계속 모이니까 한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드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전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막 미사일도 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때린 거예요? 병원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계속 안 할지. 오늘 뉴스 나왔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때렸어요? 지금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때렸습니다. 테헤란의 북동쪽에 있는 그 지하에 거기에 이제 보통 그 지하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오늘 이스라엘이 때렸어요. 거기를 때렸어요.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거기를 지금 때렸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핵 협상을 하도록 최소 유도하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막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정리하고 가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하메네이가 36년 장기 집권하는 거죠. 장기 집권.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대통령은 바뀌어도 이 지도자는 바뀌지가 않죠. 이대요에. 그래서 여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공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름이 하메네이. 그럼 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대. 1979년 이란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이 사람이 아니죠. 누구죠? 이스라엘 혁명을 맡던 사람은 아야톨라까지 맞다요. 루홀라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은 뭐 동생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거죠.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슬람 그 신정 체제를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현재 2대인 하메네이가 뭐 전에 대통령도 했었고요. 이란 이라크 전쟁도 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도 했었고 그래서 이 호메이니가 일대가 사망하면서 1989년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뀌지만 최고 지도자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고. 근데 이 최고 지도자는 뭐예요? 신의 대인이라고 그래서 군, 외교, 안보, 뭐 입법부, 사법부 다 통제가 가능.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워져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저질렀고 지금 일으켰고 지금은 하메네이 2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2대가 한 지가 몇 년 됐다는 거 벌써 36년이 된 상황.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따가 좀 더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좀 이제 지식 차원에서 지금이 1대가 아니라 2대다. 호메이니, 하메네이, 지금은 하메네이 이런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이충근 박사님한테 많이 배우는 거는 뭐냐면 이 그림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이것이 이렇게 트럼프가 기획하고 네탄야후가 집행한 이란과 중공이니까 중국이죠. 무한 작전, 붕괴 작전이라는 큰 그림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냐하면 전에 그 1기 때 있었잖아요. 1기 때가 있었고 지금 2기 있잖아요. 2기 두 번째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기획하고 네탄야후가 해서 이란과 중국을 붕괴시키려고 그러는 작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자, 이란 주요 원유 수출, 석유 수출의 수입을 대부분 90%를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석유의 90%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이 가져가는 거. 어디를 통해서 이 하르그 항구를 이렇게 통해서 가져가. 2003년 기준.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출이 안 되는데 중국이 싼 가격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 90%. 만약에 이란이 문제가 생겨서 석유 수출이 중국에 안 된다면 중국 경제에 타격이 안 가요? 안 가요? 바로 갑니다. 바로. 왜? 90% 석유로 다른 데도 가지고 오겠지만 이란산의 석유의 90%를 뭐요? 중국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란이 무너지면 뭐 또 망해버려요? 같이? 왜? 이게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는 관점도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결국 중동 위기에 중국도 망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지금 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브레드 TV에서도 이스라엘 공격인데 어디로 지금 문제가 불똥이 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뭐 이게 여기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막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인데 이게 지금 중국과 지금 러시아의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 상황. 거의 뭐 악의 축으로서 중국, 러시아, 이란은 늘 함께 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란이 도와줬고 이란산 뭐 뭐죠? 얼마나 큰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또 이란의 또 많은 미사일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북한의 많은 미사일과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중국의 많은 도움을 또
이란이 받았고 그걸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망하는 것은요, 사실 이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에게 엄청난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은 푸틴과 통화해서 빨리 이 중동 전쟁 빨리 뭐 해야 된다? 휴전해야 된다. 이란이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친미 국가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에 친미 국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큰 타격. 왜? 중국은 지금 난리잖아요. 러시아도 뭐 이렇게 지금 이란을 도와줄 처지가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느라고. 무기도 바닥나서 지금 북한에서 실어나르기도 바쁜데 지금 이란을 뭐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전화하고 빨리 좀 휴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국도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문제가 많고 시진핑도 지금 엄청나게 어렵죠 지금. 그런데 뭐 이런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게 또 경제적인 타격까지 오면 지금 뭐 박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휴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주도권이 여기에 있진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핵 협상이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또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중호 박사님 그래서 큰 그림에 있어서 진짜 이란 망하면 망할 나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런 큰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FBI가 미국 대선에 이제 일기 때이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했잖아요. 그때 미국 대선에서 누가 개입했다? 중국이 개입했다고 뭐 증거들이 다 나타나고 뭐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죠. 미국에서는 중국이 개입했다고. 뭐요? 그 우편투표. 그때 그 코로나니까 우편투표를 통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나와가지고 막 발표하고 미국 난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와, 대단하죠. 이 세상 이 정도. 그리고 이거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 거지. 안 그랬으면 또 밝혀지지 않고 넘어갈 수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실제였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이렇게 있죠. 영국 하원에서 정말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나 이런 어떤 관점들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하원에서 법이 통과됐어요. 낙태 비범죄화 법안. 그러니까 낙태가 뭐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노동당 의원 안토니아지가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이 낙태가 정말 풀로 이렇게 범죄화가 되지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이 임신 중 언제든지 심지어 출산 직전까지도 낙태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낳기 하루 전까지라도 그것을 낙태해도 아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영국 하원에서. 그래서 상원에 올라갈 거고. 근데 법안이 379표 대 137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제 낙태는 뱃속에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아기는 뭐 크든 적든 내일 나든 자기가 싫으면 낙태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영국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낙태는 자유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영국 기독교 역사 중심지 웨스트민스터 많이 들어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무슨 깃발? 6월 22일 날 앞으로 이제 6월 20일 날 다가오는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승전 기념일이에요. 80주년. 그래서 유니언잭 그 영국 국기 그거 깃발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뭘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LGBT 깃발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반발하고 지금 난리. 전에도 그런 적 있고 또 어느 기간만 하려면 더 길게 하고 막 그때도 난리였는데 지금 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승절 기념일이면 전에 하던 대로 그런 깃발 걸어놓고 유년제 걸어놓고 하는 건데 왜 이걸 자꾸 바꾸냐고.
그걸 왜 바꾸냐고. 전승 기념일에 그럼 영국기가 올라가 있어야지. 왜 그게 전승 기념일에 왜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LGBT 깃발이 올라가냐고. 도대체 이게 이 정신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영적 흐름인 거죠. 헝가리는 최근에 뭐가 통과됐어요? 네, 프라이드 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프라이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헝가리 시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장은 뭐예요? 프라이드 행사를 추진한다 안 한다? 추진한다는 거. 지금 법이 통과됐어요. 금지한다는데. 그럼 당연히 중앙정부가 종문 충돌 예상이 되죠. 나라의 법이 프라이드 금지한다. 여기가 이제 헝가리가 또 유럽에서 또 이렇게 트럼프 쪽 우파 이쪽이 저기 승리를 해서 그쪽으로 통과가 됐는데 시장은 또 그런데 미국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트럼프 쪽이나 이쪽에서 보수 기독교 쪽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바로 잡아도 그 반대쪽이 항상 있죠. 그래서 주마다 틀리죠, 법들이.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 나라의 그 핵심 권력자들이 뭐예요?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 궁금해요. 나라 법이 바뀌어서 법이 하면 뭐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시장이니까 뭔가 이게 권한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대쪽으로 갈까? 반대쪽으로 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지 안 어긋났는지 성경에 어긋났는지 왜 이런 생각을 안 할까? 이게 바로 이제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요즘 세상. 요즘 세상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난리죠. 일본요. 홋카이도 해역에서 규모 몇? 6.0 지진. 여러분 지금 오늘 최근 어제인가 나서 지금 보여드린 거죠. 홋카이도에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저는 계속 보고 있었죠.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홋카이도 이 지역에서 얼마 전에 여기서 일어났고 그것도 계속 6점대. 이렇게 큰 지진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지? 진짜 7월 5일죠. 그 내가 본 미래 타츠키류 자기가 실제로 꿈에 보고 일어났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마쳤고 그 날이 가까워 오는데 계속해서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난 거 또. 그러니까는 7월 일본 대지진 이건 뭐 예언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뉴스. 뭐 7월 5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지진이 어쨌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뉴스겠죠. 기독교적으로 뉴스 보면 인도네시아 8세 소년이 신앙의 이유로 집단폭행 당한 애 죽어버렸어요. 집단폭행 당한 애. 얘는 2학년 5월 19일 날 발생한 일이고 2학년인데 5학년 애들이 4, 5명이 얘를 집단 폭행한 거예요. 집단 폭행한 거예요.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민족성과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죽은 거죠. 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거죠. 얘가 몇 살짜리가? 8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은 케이스. 아니 어른들은 어른들하고 다 치지만은 얘들이 뭔 5학년짜리도 뭐 그렇게 막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 믿는다고 펼 생각을 할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팰까? 그럼 막 엄청 패가지고 왔는데 막 배 아프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더니 안에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이제 뭐 어른이고 애고 이제 뭐 이 모든 이 흐름들이 8살짜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단 폭행돼 가지고 죽었다 이런 뉴스가 이 시대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 미등록 교회 4곳 폐쇄, 기독교 예배까지 단속.
이게 지금 무슨 사인지 아십니까?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관리들이 와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인데. 미등록 교회, 네곳 표세.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곳에 크루가니스크 교회, 침례교, 미등록 교회로 신앙의 일환으로 등록을 고백해 뭔가 이렇게 등록이 되면 문제가 한계가 있었는지 아마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침례교인데도.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교회도 예배당도 폐소되고 목사님도 지금 뭐 형사처벌 받게 생겼어요. 근데 또 한 교회, 네 개라 그랬죠? 소치 교회는 경찰과 국가안보국 요원이 예배 도중에 교회에 들이다. 조금 전에 서류 요청. 자, 툴라른 지역에서는 평상복 차림의 경찰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몰래 촬영한 거예요. 자,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뭐예요? 연방보안국 지시에 따라서 예배당이 강제로 그냥 문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 요원이 예배에 앉아있다가 촬영해가지고 그걸로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문 닫게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이닥쳐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미등록이네 문 닫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포탄으로도 죽고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당하도 문제지만 뭐예요? 영적인 관점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폐쇄시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인데 교회에도 엄청나게 지금 뭘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자는 거예요. 이런 걸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이야기였고. 자, 한국. 지금 뭐 가장 큰 기독교에 있어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의 교회 예배 중에, 새벽기도 중에 뭐가 다 뜬 거예요? 영상에? 인공기가 22초 동안 북한 인공기하고 배경 음향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해킹이 된 거죠. 영상이 지금 새벽기도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인공기, 북한 국기가 뜨고 22초, 또 그 음악도 나오고 20초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요즘엔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이거 당연히 북한이니까 북한이 했겠죠. 북한 소행이겠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디오 이런 것은요, 뭐 얼마든지 감시 가능한 거예요. 영상으로 틀어진 모든 것은 다 감시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고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인공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북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의 예배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해킹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북한이 이렇게 자유자재로합니까? 지금 정권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다른 어떤 후보 정권이었으면 뭐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추적하고 추적하지. 건드릴 것이 따로 있지. 교계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프랑스 사람이었죠. 뭐 이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프랑스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 응?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됩니다. 최순실 스캔들 아니라 그가 민주주의 또 자유를 침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퇴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디 스파이였어요? 어디 스파이요? 프랑스가 잡은 거예요. 어디 스파이라고? 북한 스파이. 프랑스 사람이 북한 스파이로 한국에 와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프랑스 경찰이 잡아요. 상원에서. 정말 이 스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면 북한도 대단해. 어떻게 프랑스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하냐고. 참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이거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고 이런 세상. 스파이가 널려 있는 거죠. 간첩들이 한국도 널려 있는 거. 한국 간첩, 북한 간첩, 한국에 포섭된 간첩, 또 외국인 간첩. 그리고 이제 뭐예요? 어디 검열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 검열, 전 국민을
검열한다. 지금까지는 검열 안 했죠. 근데 이제 다 이제 검열한다는 거야. 검열하는 시대가 됐나? 검열을 해야 되나? 극단주의 혹은 가짜뉴스 이런 거 하면 또 하면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뭐 카카오톡은 뭐 기본이고 모든 것이 검열될 겁니다. 전 세계가. 시작에 불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부정선거 늘 이야기하는데, 당일 투표, 제외선거. 제외선거 253개 지역에서, 252개 지역 빼고 딱 하나만, 김문수였고, 나머지는 다 어디였어요? 이재명이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당일 투표, 사전 투표. 왜 사전 투표는 이렇게, 당일 투표는 이렇게 빨간색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하여튼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뉴스, 정말 놀라운 뉴스. 한신대, 신학대학원입니다. 신대원장. 신대원장을 뽑는데 어디 교회를 뽑았냐면 향림교회 전 담임 목사를 뽑았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같은 기장이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쪽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동성애에 앞장섰던 옹호하는 그 교회, 그 향림교회 전주 담임 목사를 한신대 신대원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김우현 목사, 향림교회 4대 목사, 2022년도 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향림교회 퀴어 페미니즘 팀,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독교 퀴어 페미니즘 매거진 새날 펴내고, 동성애 인권단체 무지개 예수. 왜 또 무지개 예수야? 또 동성애 무지개 예수. 왜 예수를 또 자꾸 끌어들이냐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동성애는 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 큐어 6월에서 서울 큐어 문화축제 지금 했었죠. 그 기자회견 장소도 제공하고 그 향림교회. 그래서 이제 그 기장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말하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뭐 했다? 아니, 신학교가,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탈했으면 끝 아니에요? 더 이상 신학교가 아닌 거죠. 뭐. 일반 대학교인 거죠. 근데 한신대 일부 교수들과 다수 학생들이 퀴어 신학에 동조하고 퀴어 주석서를 번역하고 추천도서로 제자들에게 알려준 교수가 여전히 한신대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뭐요? 이런 어떤 목사님이 추천이 된 거죠. 향림교회도 분립개척했어요. 강남 향림, 들꽃 향림, 섬돌 향림. 그래서 향림 공동체로 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근데 뭘 했어요? 작년 10월 27일 날 뭐였어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전국에 있는 교회 교단이 다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같이 기도했죠. 차별금지 반대한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모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했다고요? 비난하고 반대하는 거죠. 그럼 뭔 말이에요? 차근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관점이겠죠. 우리는 반대되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장 동반대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신대 신대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선출한 것이겠죠. 교단 헌법에도 반한다. 향림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 목사님을 한신대 신대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교단 헌법에도 위반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단 헌법에도 위반돼. 그것이 성경 말씀에도 이탈했어. 그런데 이름은 신학교고 신학교수고 신학생이고 신학원장으로 또 그렇게 뽑히고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시대가 이래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저도 이제 목사의 입장으로서 끝이다 끝. 이게 이제 이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목사님을 배출하는 곳에 저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탈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데 자기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요즘에 참 이렇게 기독교 통계를 내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요즘에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데가 어디라고요? 어디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2024년도 아프리카 기독교인 수가 몇 억이요? 7억 3천. 근데 1900년대, 2000년 전에는 몇만 명? 10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1000만 명밖에 안 된 이 아프리카 지역에 기독교인이 지금 몇 억? 7억. 정말 여러분이 이 통계 보십시오. 이런 어떤 지금 퓨 리서치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유럽 제치고 기독교인 최다 거주 지역. 근데 유럽은 이제 맛이 갔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예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자, 2020년, 5년 전이죠. 2020년 기준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몇 프로? 30%예요, 30%. 자, 중남미 지역 몇 프로? 24%. 유럽은 몇 프로요? 22%. 아프리카가 몇 프로? 30%. 유럽은 22%. 아시아는 11%.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기독교인이? 아프리카에. 유럽 한참 떨어져요, 이제. 북미 지역, 미국하고 캐나다겠죠? 북미 지역 12%에서 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10%. 자, 중동 지역 0.5%에서 몇 프로로 올랐어요? 0.6%로 올랐어요. 자, 이 놀라운 뉴스. 1900년대 초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기독교 몇 프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있는 거 몇 프로? 1%. 지금 2020년도 기준 120년 지나서 기독교 인구 몇 프로? 30%. 앞에서는 7억이 된 거예요. 그 1000만 명이 7억이 됐어요. 7억이. 당시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어디에 거주했어요? 유럽. 근데 지금 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당시에 3분의 2가 다 유럽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유럽은 줄고 지금 아프리카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한 200 몇 개 나라가 있죠. 기독교가 120개국으로 가장 많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감소한 국가 대부분이 어디예요? 미주하고 감소폭은 미국이 몇 프로? 감소폭 몇 프로? 호주가 가장 여기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 너무 많이 빠져. 기독교가 너무 많이 빠져. 너무 많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가 대단한 건 뭐예요? 왜 유지가 돼요? 뭐가 안 돼? 타종교, 성교, 개종을 뭐 하기 때문에? 금지.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개종해도 되는데 이슬람은 개종이 안 되죠. 개종하면 난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이게 개종이 불허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상하게 자유를 줘. 선택하게끔 해. 우리나라는 불교 신자가 많이 줄었어요. 몇 프로 줄었어요? 7% 줄었다. 또 다른 이야기, 무종교인의 경우 전 세계 37개국 중에서 최소 몇 프로씩 증가? 나라마다 계속해서 몇 프로씩?
5% 많이 무종교인 가장 높은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요? 호주 그 선진국이 그 넓은 땅의 선진국이 기독교 국가가 또 개신교 국가가 제일 많이 왜냐하면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다문화 국가가 되죠. 완전 다문화 국가가 되고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무종교화 이 호주 무려 10% 증가율, 칠레, 우루과이, 또 미국도 13%. 2020년 현재 미국은 무종교인 인구가 몇이요? 1억이 됐어요. 3억 3천 중에 1억이 무종교인이에요. 종교가 없어요. 3명 중에 1명은 종교가 없다니까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13명 중에 1명이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이는 10년 전에 비해 지금 무종교인이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2배. 10년 만에 무종교인이 몇 배? 2배.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1억이 된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최다 무종교인 국가 어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원래는 2위가 일본이었는데 미국이 워낙 2배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미국이 2위가 돼버렸어요. 중국은 무종교인이 거기는 공산국가니까 13억. 전체 인구의 90% 무종교인이. 일본, 중국. 이래 어떻게 해야 돼? 이 대국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참 이 공산주의 때문에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무종교가 되고. 자, 2020년 현재 기독교 인구가 많은 다수인 국가 지역은 120개국 앞에 말했죠. 120개국. 영국 몇 프로? 49. 호주 47%, 프랑스 46%, 우루과이 40%.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 비율이 50% 미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떠졌다. 당연히 옛날엔 당연히 50% 위였죠. 그리고 다 어디로 가요? 타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어디로 가요? 무종교와 종교를 버린다는 거예요. 무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그 나라 지금 영국이나 호주나 우리 한국도 무종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네덜란드도 우루과이도 뉴질랜드도 무종교 인구가 더 많은 거죠. 2010년도는 지금으로부터 10년, 2020년이니까 이제 10년도는 무종교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 일본, 이런 북한, 홍콩, 베트남, 마카오, 차코 이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무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마지막 유대인들. 유대교의 지적 분포가 많이 달라졌어요. 2010년도에 북미 지역의 캐나다와 미국 지역의 2010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 10년 단위에 비교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북미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했어요. 근데 2020년도 보니까 유대인의 45.9%가 어디로 와 있어요?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여기 어디를 포함해요? 이스라엘 포함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년 내에 어디로 다 알리야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알리해가지고 옛날에 미국에 제일 많았는데 유대인의 41%가 지금 북미 지역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가 10년 전에 580명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까지 2020년 몇만 명? 680명. 그래서 지금 700만 명이 넘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무종교화 이 현상, 탈종교화 현상. 결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1명 증가하면 몇 명이 빠진다? 3명이 빠져.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안 되죠. 원래 왜 빠져 도대체 왜 빠져? 예수를 믿는데 왜 빠지냐고. 그런데 1명 전도해 왔는데 교인이 몇 명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2명이 또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명을 전도해 왔는데 몇 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20명이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교인 수는 계속 전체적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떠나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이 탈종교와 이 무종교와 이 현상이 유럽에서도 극심하고 아프리카는 또 가난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유럽은 부유하고 세상이 좁고
미국도 좋고 호주 최고 날씨 최고 막 자연 환경 최고. 그러니까 자꾸 무종교화되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탈종교. 아프리카는 어렵고 아프리카 뭐 원시 시대잖아요. 지금도 도시 외에는 다른 데 가봐요.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러니 더 하나님 찾죠.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기독교는 인구가 많이 빠진다 안 빠진다? 엄청 빠진다. 이런 추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좀 기억하자는 것이고,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앞에 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란 이슬람 혁명이 1979년에 호메이니에 대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45년, 지금까지 45년 동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혹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1979년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호메이니에서 일어난 것도 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편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란의 대적, 이슬람 혁명에서 이란에. 그래서 지금까지 중동 정제 4차 전쟁하고 지금까지 위협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핵까지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란이 있어.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평화해 본 적이 없죠. 왜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79년도에 하나님은 왜 이란 이슬람 혁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끔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막 관세 전쟁하면서 또 중국 내에 문제가 많으면서 시진핑이 약화돼서 안 됐어요? 지금 축출되게끔 되겠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이란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없어요.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침공하더니 가자지구, 헤즈볼라, 후티방어, 시리아 정권 붕괴돼가지고 이란이 엄청나게 뭐가 된 거예요? 약화가 된 거예요. 왜 1979년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의 그 강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재직하더니 이제 때가 됐나? 완전히 이란이 깨갱깽. 중국도 못 도와줘, 러시아도 못 도와줘, 전쟁하더라고, 나라 내부적인 문제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공이 다 뚫려가지고 맨날 그냥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공격하고 미국이 또 도와서 이런 핵공격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편해본 적이 없어. 중동 쪽에서 편해본 적, 세계에서는 친 팔레스타인을 해도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예요. 근데 이 흐름이 앞으로 이제 2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흐름이 지금까지 쉬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 그 섭리의 어떤 시간들이 또 지나고 이제 그 이란이 가장 약해져 있는 그 타임.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1200명이나 그렇게 학살을 하지? 그건 웬만한 마음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이에요. 핵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1200명이나 저렇게 학살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때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자지고 치고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안 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란이 이제 핵 개발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럼 결국 2년 지나서 다 약화되고 이란까지도 약화돼서 이제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은 이제 막바지 핵 다 완성 단계니까 포기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건국에도 알고 계셨고 뭐까지도 이란 이슬람 혁명까지도 알고 있고 하마스가 공격할 것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 공격하는 모든 과정에 그럼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뭐가 올 거다? 적그리스도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큰 그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큰 그림. 진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언뜻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슬람 혁명, 지금 이란 이렇게 약화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작동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이스라엘 건국부터. 어떻게 보면 뭔가 본격적인 마지막 때 그림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과 이 땅이 다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왕노릇해요. 그래서 사탄이 뭘 싫어하냐면은 교회, 이 복음 전파하는 거, 성도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가만히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시면 끝나버려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근데 사탄도 성경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성경의 세상의 종말 예언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왜? 우리만 성경 봅니까? 사탄 보면 다 알죠.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보라고 알려줬는데 사탄이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작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로 하여금 축복. 왜? 이 세상에 축복. 오래 살고 축복. 그래서 사람들이 와 좋아 교회 다니니까 축복해주고 축복받고 와 너무 좋네 축복받고 이 세상 최고.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축복 가다 보니까 무슨 소망이 사라졌어요? 세상 소망은 커졌는데 하늘 소망, 재림 소망이 사라졌어. 부활 소망이 사라졌어. 그래서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 별로 관심 없고 재림 별로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그 축복, 목사님은 그런 축복에 설교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 한 번도 예수님 부르신 다음부터 이렇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질 않았어요. 악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왜? 지금 이 세상에 이스라엘 재건, 이슬람 혁명에 이제 이란도 깨지고 이제 뭐 때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막는 거예요. 사람들 왜? 자기의 성공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못 가게 막는 것이니까.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미혹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가 빠져 있죠. 깨어있지 못해요. 여전히 이 세상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하고 똑같을 거라고. 그대로 될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심판했던 대로 예수 복음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2000년 동안 교회의 시대예요. 근데 교회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시대가 모든 교회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으니까 교회 시대 끝나가고 지금 어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 종말 심판 시대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 타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시대 어떤 구분 그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운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이것과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미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때는 평상시에 2000년 교회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계명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해요. 왜? 사랑해야지. 세상은 미움의 세상이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인데 교회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시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빛을 지지 말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다? 성취했다.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 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내 이웃을 뭐 성경에 뭐 간음하지 말라, 살지 말라, 도둑지 말라, 탐내지 말라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로 정리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뭐 저는 이제 교회 약간 또 비교하기 위해서 평시에 또 교회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지금도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교회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세상의 미움의 세상하고 구별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어떤 사랑이 아주 교회 시대는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법.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웃사랑으로 이어질 거 안 이어질까요? 이어져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왜 안 되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 많이 약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점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100인데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건 10%인데 왜 이게 안 되지? 도대체 뭐 때문에? 나의 문제? 여러 가 도대체 왜? 성경은 평소에 정말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에 대하던 걸 가르쳐 주고 있고 근데 사람 이전에 항상 먼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큰 것을 흡수하면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내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시간도 지나고 이제 말세로 도착을 했어요. 그럼 말세는 또 약간 틀려요. 내용이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정직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분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 사랑 막 사랑 타랑 그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더니 이거 딱 들어보면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말하는 거죠. 이 시기를 알고 하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벌써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뭐예요? 어떻게 됐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뭔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정말 진짜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이제 뭐가 가까웠다?
해가 뜬다는 거, 해가 뜬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던져버려야 된다? 어둠의 행위를 던져버리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아니 막 사랑 이야기해도 되는데 사랑은 어디 가고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뭐겠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살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이 어둠의 일을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자다가 깰 때라는데 그게 뭔 말이냐고. 어둠의 일을 뭐 해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된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낮에와 같이 정직해. 낮에는 밝으니까 속일 수가 없죠. 속이는 거나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 이야기하는 빛의 갑옷이 뭔가 봤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빛을 어떻게 입어? 여기 14절에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이 뭔 말이야? 요한계시록 딱 가봤더니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뭐요? 주님과의 뭘 회복하라는 거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너 마지막 때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는 구원이 완성.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때가 가까웠을 때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어두운 것, 죄 회개해야 돼. 죄 회개해야 돼.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살았다면 빨리 그런 걸 다 회개하고 버려야 돼. 자기 점검해야 돼. 자기 신앙 점검 해야 돼. 너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 내가 예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신앙생활에 종교행위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 혹시 이런 거에 빠져 있지 않아? 이런 죄 짓고 있지 않아?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앞에 의로우신 주님이 오는데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다가 깬다는 건 이 시기를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이 지금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죄를 점검하고 죄가 있으면 싹 다 회개하고 다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왜? 어둠의 열매는 어둠의 일들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늘 가르쳐주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과 어둠의 행위들은 함께 할 수 없다. 절대로 빛과 어둠이 양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이 어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죄악의 삶은 양립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것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이 어둠, 죄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부활과 의와 이런 것은 이 어둠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완전 정반대고 양립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음란호색 이런 것 자체가 어둠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네 삶이 그리스도인이어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거 회개할 일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성경을 보고 믿잖아. 근데 내가 말한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너희 구원이 진짜 주님 앞에 선다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시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이것을 우리한테 아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네. 근데 평상시에는 교회 시대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자다가 깰 때라고 주님 오신다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에서 교회 기독교 통계로 말하면 호주의 그 기독교가 그렇게 빠지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 전도해 왔는데 두 사람이 빠지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람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 근데 자기는 주님 알아. 교회 다녔어.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지금.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완전히 세상에 취해 있어.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첫사랑 회복해 그 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때지만 지금은 또 말세가 가까워질 때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까워진 이때 정말 이런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회개하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먼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에 온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